참 오늘도 참 귀한 날입니다. 귀한 성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귀한 날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둘 다 뭔가 외제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이 되겠지요. 일제치하의 민족 시인 중에 이상화님의 시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맞춰지는 시입니다. 이 이상화 시인의 바램처럼 해방을 맞고 봄을 맞았지만 다시 남북이 갈라지고 분단이 고착화된 지가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민족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 말고, 아하, 예전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70년이 되는 해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남북 분단 73년, 그렇다면 저 북녘 땅에도 봄은 오겠는가? 어느 때나 그곳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기뻐 복음의 춤을 추는 봄이 올까? 70년 세월을 하루같이 기도하며 우리 민족은 기다려왔습니다. 해방된 것이 8.15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깜짝 선물처럼 주어졌듯이 우리에게 이제 남북이 화해가 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 깜짝만한 놀랄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분단의 위기 속에서 갈라진 나라가 서로 악유다툼을 하며 싸움하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때 아주 엉뚱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구약 성경은 말이야,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가 기록된 책이고, 신약 성경은 말이야,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 기록된 책이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할머니가 90 먹은 할머니가 애 낳는 게 가능해요? 처녀가 애 낳는 게 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근래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약간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도 물밑에서 계속해서 이런 회담이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또 평화 공존의 시대가 진행되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 통일 아니면 평화 공존, 이게 과연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 될 건가 아니면 쪽박이 될 건가? 이 평화 통일 대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얼마 기간 혼란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대박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독일 통일 이후에 이 독일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면은 이 확신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경제적으로 조금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요즘 가장 그 투자에 아주 밝은 전문가라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이 한반도는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지구촌 어디보다도 새로운 부흥과 발전의 기회가 이 한반도에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내 재산 전부를 이 한반도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가 했어요. 또 이 경제 전문가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에 의하면 평양 주위에만 3조 7천억 달러의 광산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내에는 철의 약 5분의 1 무게에 불과한 미래 금속 철광석이 5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사이트가 40억 톤, 돈으로 따지면 1260조의 가치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매장량 1위입니다. 우라늄 400만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그 외에도 금, 아연탄, 무연, 석회석, 갈탄, 석유 등의 자원이 상당량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한 기술로 좀 더 조사를 한다면 희귀 금속이 무한정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경제력의 약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입니다. 북한의 낮은 소득은 낮은 인건비로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로 몰려갔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공존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통일이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고원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여러 번 다녀온 나라가 중국이에요. 한 번은 샹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횡단해서 백두산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송정이 있는 언덕에 올라서서 노래를 불렀어요. 일송정 푸른 소른,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내란 노래를 부르고 해란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훈춘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세계 무역의 중심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삼각지대입니다.
바로 이 삼각지대가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북한에서 개 짖는 소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들린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상점들마다 한국어와 중국어 함께 쓰여지고요, 러시아어가 함께 쓰여지고, 돈도 러시아의 루블화, 중국의 위안화가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개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산, 서울, 신의주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는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쫙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반도로 몰려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 옛날에 얼마나 급성장을 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침체의 늪에 빠졌어요. 이제 바로 이 남북한의 화해의 분위기가,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시대가 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신학교가 텅텅 비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미국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좀 오십시오. 막 그 졸업하는 그 목사 후보생들을 막 스카우트 하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근데 유독 이 한국에는 이게 달라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목회자 모십니다 그랬더니 막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막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7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1년에 이 목회의 자리가 몇 자리가 나느냐? 약 300개의 담임 목사 자리가 납니다. 그런데 배출되는 목사님은 몇 명? 약 8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800명 빼기 300은 얼마요? 웃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500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500명이 10년이면 몇 명입니까? 5,000명. 20년이면 10,000명이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이야기예요. 다른 교단은 더 심각해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양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장차 북한이 열리고 그 선교의 길이 열릴 때를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로 하여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략 통일 대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 입장도 있어요. 통일 위기론, 통일 쪽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부터 하게 되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북한 땅에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판을 엎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나라도 아무리 트럼프가 행정부가 사인을 하고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미 의회가 얼마든지 판을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통일에 대한, 북한이 열린 것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장차 북한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북한
선교를 위한 비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게 지금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놨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 이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북한 주민 지금 2천만 명이 딱 열어놓고 보면 다 뭐예요? 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생활보호. 이 문제들은 준비가 안 된 대한민국 정부의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비핵화, 세계와 함께 공존하는 일이 없이 섣불리 원조부터 시작했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공장, 주택들이 다 노후가 되어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개성도 가보고 평양도 가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회색 일변도인지 몰라요. 다 오래된 건물들. 이것을 건설하는 것도 우리의 부담입니다. 도로망, 통신망, 철도, 항만, 전력망, 황폐화된 농토 개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매년 투자해서 10년, 20년 걸려야 할 것이고 그 구축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임금 근로자의 덕택으로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더 얹어주면 아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겠지만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가서 한 1, 2년만 가만히 보면 왜 남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일하는 건 똑같은데 왜 똑같이 임금을 안 주느냐 막 대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일 쪽방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일 대방론자든 통일 쪽방론자든 완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면 10년, 20년 내에 한반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그때가 되면 8천만 명이 될 것이다. 이제 8천만 명이면은요, 자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규모가 된다는 거죠. 국민 총 생산량은 세계 7위권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만 달러. 꿈 같은 얘기죠. 북한은 남한의 한 70% 정도인 5만 6천 달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비핵 평화 주도국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겁낼 것 없는 것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들어갈 비용이 약 3,600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 내에 그 혜택은 6,800조에 달해서 2배 이상의 효과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전문가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의 핵이 CBID로 나가기 이전에 이미 북한 경제가 CBID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북한의 장마당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한은 김정은 이후 세대와 김정은 이전 세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1984년생입니다. 김정은 이후 세대를 북한의 신인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인류는 배급으로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 무역과 장마당으로 먹고 자란 그러한 세대를 일컫는 겁니다. 옛날에는 11일장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5일장으로 발전하더니 요즘은 거의 매일장이 열리는데 매일장이 열리는 북한의 장마당이 48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마당까지 합하면 약 760개 정도의 장마당이 열리는데 어떤 장마당은 그 얼마나 큰지 길이가 2km 정도나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다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비가 와도 비 안 맞아요. 눈이 와도 눈 안 맞아요. 이곳에 가면 공유, 육류, 채소는 물론 평면 TV,
자전거, 휴대전화, 전자제품, 시계, 한국에서 넘어간 맥심 커피, 신라면 다 있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하면 어디든지 배달해 준대요.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장마당에만 가면 고양이 뿔 말고는 다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무역과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는 게 생겼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자본주의 의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돈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사를 잘하는 부모를 둔 그 아이들은 강간부집 아이들보다 더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게 머리 기른 아이, 머리 물들인 아이, 또 청바지 입고 미니스커트 입은 아이, 마을 입구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아이, 이들이 평양에서 많이 눈에 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타 치면서 무슨 김정은 창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요즘 무슨 방탄소년단의 노래 이런 거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서 공산당 간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평양 건축종합대학에 들어가서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서 취직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북한도 장마당과 무역이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경제 압박 정책이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무역의 40%가 감해지고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 2%에 달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경제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 무역의 90%가 문을 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납니다. 3년 내에 국가가 부도 위기에 빠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무역과 시장이 무너지면 뇌물로 살아가던 중간 간부층이 다 타격을 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마당으로 다 제발로 걸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즘 진행되는 북미 회담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타결되어진다면 이제 그래서 비핵화가 현실화되고 한다면 이제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경제 개발 시작되면 북한도 IMF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IMF가 러시아의 경제를 뜯어고치듯이 베트남의 경제를 뜯어고치듯이 북한 경제를 뜯어고치는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부산, 서울, 평양, 베이징, 러시아, 유럽을 오가는 고속철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서울과 부산으로 운반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광산 공동개발이 시작되겠지요. 개성공단 같은 그러한 특구공단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될 것이지. 우리 경제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새로운 이 용투름을 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잘 성장하다가 지금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 새로운 선교 부흥의 기회, 이 무너진 북녘 땅에도 성전을 수축하는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영호 공사를 아시죠? 전공사, 북한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요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극보수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의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제 눈길을 끈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겉과 속이 진짜 새빨간 공산주의자들, 진성 공산주의자들만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교인들 거기 갈 수 있는 교인들은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딱 그 사람들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2년, 5년, 10년 예배 드리는 사이에 그 가짜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사이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봉수교회 주변에는 가고 싶어도 허락이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놀러 온 것처럼 와가지고 바깥에서 그 바깥에 나무들 밑에 앉아가지고 그 안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바깥에서 흥얼흥얼 같이 따라 부르고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 자기들도 바깥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한두 절씩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가짜 교인들을 모아놓았더니 이것들이 진짜 교인들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95%가 기독교 목회자들 아니면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 종교를 선택하면 예외 없이 기독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쉽게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자들이 쉽게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이 이럽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뭘 섬겼어요? 수령님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수령님이라는 글자 쏙 빼고 거기다 하나님만 딱 넣으면 똑같대요. 똑같대. 그들이 수령님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대비시키니까 바로 기독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경제의 문이 열려지기만 하면 민간 업체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부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북한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함께 나갈 수가 있느냐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25 이전에 교회를 다니던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은 다 나이가 80세 이상 되셨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직도 지하에서 남몰래 성경을 읽으며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는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 땅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불씨가 사라지기 전에 한국교회가 통일의 문을 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자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CBID든 PBID든 완전 비핵화가
이 한반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서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한반도가 영구히 평화의 나라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미군 철수 한미 공조는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북한 경제가 세계의 협력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는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저 북녘 땅에 이제 가물가물 꺼져가는 저 북녘 땅에 그 복음의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공존, 평화통일이 정말 대박이 될는지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민족 복음화 선교의 대박의 길은 열려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세계의 그 힘의 방향이 저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시계 방향을 향해 돌고 있고, 그 방향은 이제 태평양을 넘어 일본이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로 통일된 한반도가 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합니다.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광복 73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광복 73주년을 맞이해서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바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 이 한반도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경제도 어서속히 핵을 포기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닫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지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며 평양에서, 원산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평양의 거리거리마다 성경 찬송을 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오고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는 이 모습 이대로의 한반도가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 된 한반도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